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윤목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오늘 감사주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께로 기도하며 또한 전도 추청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며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북한의 전쟁의 위협, 불안한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야의 정치가 편가름의 극단으로 가지 않고 안정이 되어서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산불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려 한탄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희망을 꿈꾸며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진정되어 귀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도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성북교회가 이제 7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2024년을 계획하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루신 것만을 기억하고 이제 이루실 것만을 꿈꾸는 성북의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참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 알기 위하여 시간 내어 성경 배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성북교회는 계속하여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꿈틀꿈틀 일어나 불같이 살아나는 2024년의 성북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북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가정마다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합당하신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게 하시며 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편안함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전도 초청 주일로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자. 그래서 함께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서울 북지방 새사랑교회 이수경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간증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2시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고 또 2주간 또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전도 초청을 위한 밤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또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계시고 또 강단의 장식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통독, 우리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마치고 기관과 부서 월말 총회 보고서를 오늘까지 꼭 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사무총회를 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의 감사가 우리 다음 주일 진행됩니다. 교육기관, 재정부, 예배부 및 봉사부, 그리고 선교부 우리 감사위원들 잘 준비하시고 또 감사 잘 받으셔서 한 해를 잘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내년도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우리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채워주실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경지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시 30분에 노원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학원이 있는데요. 앵콕 학원이라고 우리 교회를 장소를 빌려서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좀 했으면 요청이 와서
우리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학부모 입시 설명회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분이 오셔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소를 이렇게 빌려 주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윤순 집사님 심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장례 마침에 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애찬을 나눌 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강단 헌물 해주신 우리 시무 권사에 또 우리 김정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장순 권사님, 또 신현수 권사님, 아는자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 우리 강세진 집사님, 또 우리 김한 권사님, 우리 김지민 학생, 여러분들 계속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화 유튜브를 담당했던 우리 최우선 목사님, 그리고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우리 이민규 교육전사님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사임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후임 사역자가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순복 성도님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또 등록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옥섬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지 창조하신 주 찬송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이상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세계적인 성서학자였습니다. 많은 주석도 펴낸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귀가 중이었는데 그를 덮친 강도가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는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신학자 매튜 헨리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요, 실명이 된 후에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 신라권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명하게 되었을 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히 그 영감을 갖도록 했고, 결국 신라권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참으로 이상한 감사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감사는 어떤 조건이 이렇게 충족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감사인데, 기독교의 감사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으니 참 기독교의 감사야말로 참 이상한 감사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힘겨운 일들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이상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한 시인은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신 그 섭리를 헤아려 알기 까닭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은 결국에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궁극적으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니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경을 또 다른 삶의 경력이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상황을 거꾸로 생각하니 야, 그래도 살자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상한 감사를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머물렀을 때부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할례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얻은 곡식을 먹게 되자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던 뭐가 그치게 되죠?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광야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 만나를 통해서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 물론 왜 맨날 만나만 주시냐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는 그 땅의 것을 얻어서 먹게 됐어요. 그 수고의 첫 곡식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아직 농사 경험이 없었기 까닭에 그렇게 풍족한 것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훗날 허락하실 그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첫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길갈에서 처음 지켜진 절기는요, 부족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청교도인들이 지킨 첫 추수 감사도 바로 그랬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요, 1600년 초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1620년에 11월 16일 날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였습니다. 원래 그 지명이 없었는데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서 그 미국에 도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11월 중순에 도착했기 때문에 곧바로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강풍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아주 혹독한 추위를 맞이했습니다. 질병과 식량 부족과 싸워야 했습니다.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거할 집 하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 겨울에 102명이 도착했는데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생존한 한 50여 명의 청교도인들이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며 그 엄동설안에도 이 황무지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 감사,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 감사, 이 대륙의 개척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사실 풍족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린 감사의 예배였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들은요, 다음날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는,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게 됐습니다. 이때 인디언들도 칠면조 요리를 해오고 호박 파이를 해와 가지고 같이 먹었다고 해요. 그게 유래가 돼 가지고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구운 요리를 먹죠. 호박 파이를 먹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또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다리오라는 왕이 이 넓은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주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 120명을 뽑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어떤 영역으로, 지방으로 나눠가지고 지방의 총족들 120명을 파송해서 나라를 통치해 가게 됐어요. 근데 이 120명의 총독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3명의 총리를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수석 총리를 세웠는데,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 노년의 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수석 총리를 세운 거예요.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돼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놈이 도대체 이 땅에서 태어난 놈도 아니고 유대 나라에서 온 포로고 이방인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말이야. 이 정적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와 관여된 일이 아니면은 잘못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계략을 세우게 되죠.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총리들과 그리고 총독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왕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나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금령을 선포해 가지고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합시다. 참, 왕이 들을 때는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금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령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린 그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몇 번? 3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석 총리가 그냥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어요. 이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의 정적들이 끝까지 자기를 물고 늘어질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측대로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왕의 명을 어긴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이 다니엘을 아꼈던 당시의 다리오 왕이요, 너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정적들이 한번 무너진 걸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그 던져졌고, 그리고 돌로 그 굴 입구를 막게 됐을 때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뭐하기를? 구원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사자굴로 이 다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자굴로 들어간 이 다니엘, 그 돌로 그 입구를 막았는데 왕궁으로 돌아온 이 다리오 왕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 뜬 눈으로 지셉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살아있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자굴 안에 이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안에서 말을 합니다. 들려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은 이 왕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그래서 다니엘이 나왔는데 보니까 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란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죠.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몸이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까지 다 부셔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던 대로 기도했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참 이상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게 하였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감사한 것은요, 자기가 사자굴에서 건져질 줄 알고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날 줄 알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죽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죽음조차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여수에 손영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천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을 모시고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참 많은 걸 보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던 것은 이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였어요. 1948년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공산당에 가담했던 청년들의 그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이게 특별한 은혜라니.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는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 9가지 감사가 그 손영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믿고 편히 죽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 이상한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 이상한 감사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런 이상한 감사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선하시고 인자하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소유했거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그럴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감사할 일들이 또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의 힘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머릿돌 습관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심 습관을 고치면 그것으로부터 연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삶 전체의 태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머릿돌이 돼 가지고 연쇄적으로 계속 불평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계속 연쇄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머릿돌 습관이 돼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식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감사거리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이 전염되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의 믿음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상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자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는 절대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우리의 이런 감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94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하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소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간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조의 형편에 따라 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님이 예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경력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 살자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곧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셔서 같이 애찬을 드시면서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반찬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오늘 아주 끝내주는 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이은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또 맛있는 떡도 나누니까 같이 이렇게 즐겁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우리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꽃가나에 들인 것이 없어도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더욱 큰 감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과 이상한 감사의 신비 속에서 사자의 위협도 이겨내며 어떤 힘든 상황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내일의 더 나은 열매를 소망하며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